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치료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많게 하옵소서. 때로는 바쁜 일상에 치여 목장 모임을 뒤로하고 넘길 때가 많았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목장 모임을 더 기다리고 찾는 것을 보며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도 주옵소서. 각 목장의 목자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수고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에는 목자 모임이 더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첫 각오와 기대와는 달리 흐트러지고 흐려진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1년의 과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할렐루야. 목장 종강 예배로 오신 성도님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목장 예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18년 마지막 종강 예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답답한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이 함께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 더디지만 함께 가셨던 것처럼 우리 더디지만 느리지만 함께 갑시다. 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느리더라도 같이 갑시다. 네. 조금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한 해 동안 또 목장 모임하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간증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양 한어로 목장, 자양 한어로 목장에서 매주 모임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양 한어로 목장의 우리 김복희 집사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자양 하나로 목장의 목원 김복희 집사입니다. 올 한 해 목장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셔야 돼요. 네, 들고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양 하나로 목장의 목원 김복희 집사입니다. 올 한 해 목장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임에 참석하는 목원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제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빠짐없이 매주 자리를 지켜주셨던 목자님, 늦은 퇴근 후에라도 모임에 참석해 함께 해주셨던 남선교 목원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과 부지런히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선교 목원들까지 매주 빠짐없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나눔 모임을 귀히 여기며 기꺼이 모이게 힘썼던 목원들이 있었기에 저도 끝까지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목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감을 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원들과 매주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노라면 각 가정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정서와 건강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며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되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목원들의 이야기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픈 저희들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기에 각자의 부족한 점들을 나누며 격려해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모임이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잠시 스치듯 배웠던 분들과 매주 만나 나눔을 갖다 보니 자연스레 친밀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주일날 목원들을 뵈면 반갑게 인사가 됩니다. 서로 교통하는 성도들 간의 삶이 큰 은혜가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해 주신 은혜입니다. 목장 모임 초기에 저는 기도 제목으로 남편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 남편은 아내인 저희 항암 치료와 수술 등 병원 치료에 늘 동행하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집안일과 아이들 케어까지 감당했던 남편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꼭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원들은 저의 이런 기도 제목을 알기에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이 있는 날만이라도 남편이 참석하여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없던 약속도 일부러 만들어 목장 모임 날을 피했던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지난 수요일 저희 집에서 모인 마지막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지인과 약속이 있어 늦을 거라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이 시작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황해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차하며 남편이 다시 나가려는 순간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장분들과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은 들어와 목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모임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마치 간증 같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퇴근을 위해 자동차에 시동을 거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한 후 1시간 정도 시동을 켜놓아야 한다는 말에 지인과의 약속 장소를 집 근처로 바꾸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온 것입니다. 이왕 집까지 왔으니 잠깐 들러 가방이나 놓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에 집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목장 모임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남편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저와 목원들은 필연,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며 마지막 목장 모임을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때와 방법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사업의 위기를 맞으며 목사님의 권면으로 시작된 믿지 않은 남편의 새벽기도와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의 참석까지 남편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머지않아 남편이 주님을 영접할 것을 믿으며 함께 목장으로 향하는 날도 곧 오리라 믿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처럼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희 집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김복희 집사님 남편분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목장 안에 수많은 간증들과 또 기도 제목도 응답된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또한 이 간증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희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꼭 남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다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살아있는 간증이 하나님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장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지인데 아버지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는 목장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목장과 또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목장 종강 예배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또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 하나 하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래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고 또 우리 함께 격려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분인데 지금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이경숙 집사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목녀로 너무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굳은 일 또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목원들을 잘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남편 우리 김창수 집사님이 신실한 목자로 세워지도록 얼마나 많이 음이야 양이야 내조 외조를 잘 하시면서 또 김창수 집사님이 교회 신실한 리더로 목자로 또 잘 세워져가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투병 중에 계시고 지난 주간에 7번의 항암을 다 하고 지금은 이제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제로로 됐어요. 백혈구가 다 망가져서 암세포로 손상받았기 때문에 항암을 통해 백혈구를 다 죽이고 이제 골수에서 새로운 백혈구가 만들어져서 숫자가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수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지는데 건강한 백혈구로만 다 만들어지면 골수가 병들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하지만 이게 이제 병든 백혈구를 골수에서 만들어내면 골수를 이식하든지 다른 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건강한 백혈구가 잘 만들어지게 되도록 골수가 건강하도록 그래서 이 병이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두서너 주 백혈구가 정상 수치에 오를 때까지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이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함께 이경수 집사님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랍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영수 집사님 그 형편과 여건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께서 주의 딸을 돌봐주시고 은혜의 팔,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주의 여종 주의 거룩한 딸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몸에 있는 악성 종양세포들이 소멸되게 해주시고 골수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골수에서 건강한 백혈과 생성되어서 하나님이여 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대치시켜 주옵소서. 주의 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딸 이경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골수에서부터 손상된 백혈구가 생성되지 아니하고 먼저는 골수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골수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백혈구가 생성되어서 백혈구 수치가 속히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피 병든 피를 고쳐주시고 이 시간은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사람의 손길은 다 유한하지만 주님의 권능은 무한한 줄 믿사오니 이 밤에 찾아가셔서 주의 딸의 몸에 안수하시고 골수에 안수하셔서 건강한 백혈구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살만합니다. 네, 우리가 나 자신이 세상을 살아 이겨낼 만한 힘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해주는 그 사랑의 힘이 오늘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힘과 사랑을 누구한테 공급받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받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만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삽니다. 형제님 때문에 삽니다. 그러한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목표로 삼은 것이 목장이었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에는 목장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목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정착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많이 이제는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많은 목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목장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식돼서 많이 안정되고 정착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오면서 올해 교회의 핵심 가치와 목회 철학과 정책을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설교 동안에 하나씩 다루었었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은 훌륭한 분이시고 잊어먹은 분은 정상적인 분이시고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분은 기도를 좀 하셔야 되고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나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3개 9월 달 설교 시간에 하나씩 다룬 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복음.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 구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가치니까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실천 과제인 겁니다. 그죠?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요한교회의 2기 사역에서 핵심 가치는 뭔가?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 가운데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 핵심 가치를 우리의 삶과 교회의 실천상으로 뭘 할 건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해주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핵심 두 번째 가치인 거예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 이게 교회예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한 문장 핵심적인 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가족 공동체로 부름 받았는데 태생 가족으로 태어났으나 가족의 추억과 가족의 애환을 서려가면서 가족의 가치를 깊게 해나가는 데는요, 가족으로서의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들어와도 가족 같은 걸 못 느끼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으로서의 눈물과 기쁨과 감격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를 밑바닥으로 해서 사명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가족 공동체가 든든하게 바탕을 대지 않고 사명만 하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면 그냥 일을 위해서 몰입하고 있는 일꾼들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든든한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이 가족이 기초가 되어서 이 힘을 받아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가 더 뿌리냐? 가족이 뿌리인 거예요. 이 뿌리 위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리 교회의 실천 과제로 어떻게 이룩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이룩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인 거예요. 목장이라는 방법 이외에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목장이라는 방법 이외에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갈 길이 없어요. 옛날 교회가 해왔던 구역은 예배 중심이에요. 구역 공과를 가지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공과 공부하고 끝. 나눔도 없고 삶의 참여도 없고 그냥 공과 공부처럼 예배 드리고 말는 말. 또 자체 모임은 남자끼리 또래들끼리만 있는 거. 그 안에서 가족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동호회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친목회는 가능해요. 그러나 가족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가족에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형성하려면 이 목장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목장의 가족은요, 이름을 목장으로 여러 가지, 또는 셀이라고 부르던 목장으로 부르던 또 몇 가지의 다른 형태의 이름이 있지만 전 세계 주요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의 의식이 깨어나고 나서 가고 있는 방향은 한결같은 이 길로 갑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서로 사랑과 신뢰와 전 인간적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 이것을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가치는 교회를 교회답게 공동체답게 만드는 핵심적 가치예요. 이 목장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400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장이 가족이 되고 또 가족이 되고 여러 가지 가족이 모여서 또 대가족이 되는 거, 우리 안에. 그러려면
가족 같은 작은 소그룹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목장 안에서 가족의 경험과 체험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야, 가족 같은 따뜻한 시간, 풋풋한 시간 있었다 싶은 목장은 잘하신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복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좋은 목장이다, 잘했다, 서로 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목장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게 좋은 목장입니다. 목장이 나를 살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목장이 나를 살렸어요. 네,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목장이 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있을 때, 삶이 빡빡할 때, 왠지 모르게 삶의 짐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칠 때 솔직히 나를 나누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마음에 품고 또 나누면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가치는 나눔,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하는 거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주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까닭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잘 섬기도록 살아가는 것, 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가치입니다. 그럼 섬김은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져가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섬김. 이 세 가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실천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교회가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무엇을 얻겠다는 대가 없이 무조건적 사랑의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왔나?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목장에 대해서 5번, 6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거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 나눔 하셨죠? 각 모여서 밥도 먹고 다과도 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이 가족 공동체 목장 안에서는 나눔이 풍성해야 합니다. 목장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나요? 나눔과 섬김. 나눔과 섬김이 목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눕니까? 삶을 나눴어요. 성경 공부나 가르치는 거는 적게 하고, 예배 설교 적게 하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님들 설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목자님 계시면 고발해 주세요. 우리 목자는요 설교를 30분씩 해요. 안 계시잖아요. 설교하지 않고 말씀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성경 읽고, 간단하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전하요. 간단하게 하는데 한 50분씩 하는 분 그러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뭘 해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삶의 속사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 나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눔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속을 좀 비추라는 거예요. 속을 좀 들여다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겉모습은 이렇지만 나의 속도 당신과 다를 바 없다는 속의 연약함을 비추어서 벌거벗은 것처럼 서로 보자는 거예요.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나눔이에요. 삶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위선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계속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사랑해라, 사랑해라, 온갖 말들을 다 들어. 매주마다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중에 매주 30분 이상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듣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40분 설교를 앉아 들으면서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은 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설교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한 대로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은 대로 살아요? 아니요. 결심한 대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긴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태반이야. 아니라고 하신 분 두 분 계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잘 못 산다고요. 잘 못 사니까 못 살지만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 죄책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네,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비치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비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집사가,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 순장이, 뭐가 이렇게 말을 할 것만 같으니까, 뒤가 따가우니까 그렇게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해요. 또 나도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은 내가 알고 믿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적당히 아닌 것처럼 가리는 거예요. 이걸 가면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일수록 일반 세상 사람에 비해서 가면 현상이 많아요. 일반 사회인들은 누가 가면 현상이 많으냐 하면 전문인들,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의사, 변호사, 교수, 또 고위공직자, 이런 분, 사회로부터 높은 신분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가면 현상을 가져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키피디아에 가면 현상이란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 교수, 변호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렀으면서도 이것은 내 참모습이 아니다, 언젠가는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 라는 생각과 망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 이게 가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그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믿고 마음에 결심한 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요, 미국에서는 출세한 사람의 70%가 이 같은 가면 현상 때문에 마음의 불안, 두려움을 호소한다 그래요. 70%, 성공한 사람의 70%가 자기가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거다, 자기의 속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이런 가면을 벗고 공동체 안에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나눔이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던 에덴에서의 그런 투명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가리고 숨기는 것은 죄악의 현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할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큰일이에요.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리기 시작하고 뭐가 나무 뒤에 숨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숨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은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 것처럼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피로 숨은 부끄러움과 죄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사람은 다시
에덴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에덴의 회복은 진짜 벌거벗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가면을 벗고 주 앞에 진솔하게,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 현상을 제거하고 가면을 잘 벗고 그리스도 앞에 진솔하게 서는 교회, 공동체일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가면을 많이 오랫동안 쓰고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위선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겉에 무엇이 보이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속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솔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예배당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있는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넥타이 풀고 옷 풀고 화장 다 지우고. 화장 잘 안 지우시나요? 집에서도? 하기 어떤 분은 평생 남편이 자기의 생얼을 보지 못했던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집에 가면 어느 정도 편하게 있잖아요. 다 무장해제하고. 근데 가정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속모 모습을 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자신을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어디라고요? 목장이에요. 목장. 그런데 목장은 너무 소중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목장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목장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수요일 날 너무너무 좋아요. 수요일만 오기를 학수고대예요. 난 수요일 때문에 살만 나요. 수요일은 나에게 생수를 공급받는 날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자의 전화가 두려워요. 목녀의 카톡 소리 카톡 나는 게 두려워요. 이런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쉼을 얻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 가서 울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나의 힘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장이 되는 겁니다. 목장 보고를 들을 때마다요, 제 마음에 하나는 매우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목장이 잘 안정되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목자로 맡아서 섬기는 우리 남자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자로 섬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라요. 다 이분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일터에서 일도 많고 수요일날 회사에서 회식 모임이며 거래처 만남이며 미팅이며 왜 없겠습니까? 다 바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나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시간을 지키는 거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 잘 만나서 거저 목녀가 되신 분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녀가 훌륭해서 목자가 세워진 분 아무도 없어요. 남편 잘 만나서 목녀가 된 거예요. 네.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은 목녀가 다 하는 거 알아요. 남편은 허수아비처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 적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목녀가 전화 다 하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굳은 일은 다 목녀가 하는데 칭찬은 목장만 받고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좋은 목녀가 계셔야 목장이 따뜻해집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들은 목자 출신만 되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러나 여러분 목자 계속 한 게 누적되면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일 많이 잘하는 거, 행정 많이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애환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재정은 이것을 위해 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행정도 이 목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이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회의가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교회 이런
시설이 앞서가는 게, 시설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시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는 게 누구냐고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잘 돌보고 케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잘 감싸주는 목자의 역할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어른이 되어가는 분들은 이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 영혼을 잘 돌보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은 여러분 잘 봐두세요. 이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신실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또 교회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실까? 여러분 남편들이 목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밀어주고, 힘든 일이에요. 매주마다 그 시간대에서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데가 어딘가 목장이고, 목장이 잘 운영되면요 교회는 정말 훈훈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날 예배에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무슨 탁월한 설교자라고 주일 설교 한 번 딱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통로는 어디였냐고요. 여러분을 주님께로 가게 만든 것은 한두 번 설교된 선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누군가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사람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이 된 것이지, 선포된 말씀이 최초의 접촉점은 아니라고요. 물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를 통해 마음이 잘 준비돼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장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전도를 다시 합니다. 내년에 하는 전도는 노왕전도가 아니고요, 목장 전도예요. 목장 안에서 목원들이 우리 김복희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김복희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 하반기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에 딱 한 번 출석했다니까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는 것이고, 두 번이 10번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는 거고, 어느 순간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수용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게 막 90%의 수용도로 바뀌는 일은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순식간에 체험한 이후로 그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어요. 점진적으로 적대적인 감정, 기독교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있었다가 좋은 그리스도인 몇 사람 만나면서 조금 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조금 커지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통한 이야기와 미담을 들으면서 조금 더 커지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야, 교회가 괜찮은 데도 있나 보다 조금 더 커지고, 또 아내가 오랫동안 자기한테 20년 예수 믿는 아내를 보니까 이 아내가 일관성 있게 잘해, 내가 야단법석을 떨어도 잘해, 이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좀 더 커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수용도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하프라인 50%를 넘어가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어느 순간 길에 가는 사람이 주는 전도지 한 장 받고 100%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있던 사람이 전도지 한 장으로 순식간 된 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담메색 도상 같은 바울한테는 있었어. 그 이후로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다고요. 점진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데려와서 가스펠 콘서트하고 가스펠 라이트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막 딱딱한 데만 아니구나, 교회가 좀 이렇게 유쾌하네, 유머러스하네, 센스가 있네, 이것이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조금 수용성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한 몇 번 하면 조금 더 커지고.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집에서도 목장 하나, 특별히 목장이요, 굉장히 좋은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건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발견해요. 야, 남자들이 술 안 마시고도 1시간 떠들 수 있구나 보는 거예요. 야,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저렇게 건전한 대화를 저렇게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남자가 술 없이 1시간 얘기한다는 거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남녀가 같이 앉아서 1시간 동안 음담패설하지 않고 건전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걸 보면 도전이 되고, 우리가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비결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목장을 중심으로 목장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목장에 와서 다과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경험하도록, 목장에 자주 나오면 교회 한번 가보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로 인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눔, 자신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 속에서 쉼과 안식,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나눔이 목장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목장 안에서 우리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 마음의 고민들을 잘 나누면 저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 갈등과 어려움을 들으면 판단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갈등과 어려움을 들을 때 우리 속에는 뭐가 보여요? 나도 그런데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러면 자기를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누고. 그럼 우리가 다 연약하구나 생각해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 중에서 함께 모여서 직장을 만들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또 미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청년들에게 모여 있어서 지난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 모임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친구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하고 왔는데 그 큐티 모임에 한 7, 8명 정도 되죠. 남녀 같이 나눔을 해요. 근데 처음 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도 거기 있어요. 오래 생활한 청년도 있어요. 큐티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눌 때 자기 안에 말씀 비춘 자신의 부끄러움과 속내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셨죠? 오늘 아침 큐티 모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래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자매 고백이,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보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나에게 어렵지 않은데 주님, 나에 대해서 사랑을 못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이 안 된대.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사랑이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떨고요. 미혼 남자 청년들 여럿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 형제가 그냥 불이 나게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대주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신뢰하는 공동체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의 부끄럽고 만족하지 못한 게 나에게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나누니까 그 청년 공동체가 서로 교제와 대화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속사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장이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런 나누는 곳이 계속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나눌수록, 나의 눈물을 보여줄수록 그곳은 집처럼 느껴지고 쉼이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방학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빨리 목장 개강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방학 동안에 목원들 빨리 좀 만나고 싶다. 2달 방학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목자는 그렇게 안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목원들은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 싶을지 몰라요. 그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방학 동안에도 또 목장 모임을 하지 않지만 연락하고 따로 만나는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목장이 가족이기 때문에 수요일날만 아니라 평일날, 휴일날 만들어서 야외에도 가시고 놀러도 가시고 스키장도 가시고 볼링 치러도 가시고 또 뭐 콘도미니엄도 방문해서 가시고 자주 좋은 추억을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추억을 같이 만드는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놀러 가더라도 주일날은 가지 마세요. 주일날은 가지 마세요. 너무 하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간다고 가서 그쪽 예배 드리겠다. 이젠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 가지 마시고 평일날 잘 보셔서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봄으로 목장하는 산 가족이 되어서 이만큼 오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목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가졌던 추억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 잘 가는 것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건 줄 압니다. 우리가 모두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